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아주 좋았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 찬양 속에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참 좋았어요. 뭐 워킹 어떻게 하면 행하는 것. 근데 되게 원래는 워킹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보면은 계속해서 워킹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be careful how you walk. 그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기회가 있으면은 빨리 잡으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왜냐면은 각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여러분 물론 아시는 거지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리뉴 하면서 옛날에 뭐 헤이스택 무브먼트라든지 혹은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아직까지 한국말 학생 선교 동원 운동이죠. 예, 그것은 그냥 잠깐 있는 무브먼트 아니고 어떤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언제든지 걱정되는 거는 옛날에 그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회 있었잖아요. 100년 후에 1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식으로 하니까 once again Lord 옛날 같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원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맞게 필요한 세상을 위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는 학생 그 선교 동원하는 운동은 이 현대에 있어서는 그 대학생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10만 명의 젊은 여러분과 같은 젊은 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일생 동안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수양회에 오면은 물론 쉬어야 되고 여러분 사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할 텐데 와서 또 쉬기도 하고 비교적 괜찮게 먹었죠. 제가 좋아하는 공비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예, 근데 잘못하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만찬 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매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안 하는 걸 아시죠? 날마다 하고 싶은데 아무튼 너무 귀한 그런 시간 우리가 끝마치는 거죠. 근데 이 학생 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 당시에 19세기 말기에는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교회도 반대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것을 어떤 학교에서는 비밀로 숨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지만은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저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시다, 더 크시다, 더 큰 분이다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1886년도 마운트 허먼 컨퍼런스 시작하고 10년도 안 돼서 10년 만에 2,000명의 학생들이 벌써 학교 공부를 마치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 있었다는 것도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운동만이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좀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지만 그분이 저 위에 있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라고 불러요. 90 몇 세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람에게 뭐 예언하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시고, 근데 교회를 향해서 하느님께서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끔씩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And she says, our times are destined for trouble. 근데 우리 뻔히 알죠. 우리 때는 정말 환란이 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중돌과 혼돈과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아이시스 같은 그런 분노가 여기저기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지적해 주신 준비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Read the scriptures more. 성경을 읽어라. 물론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근데 read more and read more and memorize the scripture.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했겠죠. memorize하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뻐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라고. 근데 그분이 얘기는 기도하되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기도만 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는 기도하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말고 하느님의 보좌 앞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중보 기도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역사에 참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That's so simple. 너무 간단해서 안 믿죠. 예, 믿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 what's your meaning for my life?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give full control to the Holy Spirit. 완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다 맡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성공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의 의미는 성의 정의는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생하심으로써 고난 당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대성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보스턴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떠나시겠죠. Relocation 해야죠. You're going to relocate, and where are you going to go? 어떻게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실 건지. 1982년도 제가 하와이 한번 방문했어요. 그냥 그 비행기 타고 그다음에 시트바켓에 이 매거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저 이거 찢어서 제 성경에 두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이 그림이 나와요. 사진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패시픽 오션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커플이요. 부부가 이게 수영하는 것. 바운드리도 있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And it said, you can live
anywhere you want to live.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And then this couple was saying, 이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can live anywhere in the world. 우리는 세계 어디 나라 가든지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 아팔리 리조트를 정했다. 왜냐하면은 they said it's one of the few precious chosen places in the world today.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은 귀한 그런 곳 중에 많이 안 남아있는 이곳이에요. So I read that. I said, 글쎄요, really? You think so? I disagree. 너무 아름다운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부유하게 여유가 있는 항상 패시픽 오션 수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chosen place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I would remind you of Count von Zinzendorf. 1727년도 그 독일의 모라비안 그 마을에 그 큰 부흥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Count von Zinzendorf이라는 분이 그 모라비안 무브먼트 아주 그 주동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고 아주 굉장히 부유한 가족으로, 그리고 명예가 많고 없는 것이 없고 땅도 부동산도 많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단에다가 다 맡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Lord, I surrender everything myself to you. 주님, 내 자신을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는 패션이 하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제가 한국 가서 첫 번 알아들은 설교, 제가 영락교회 도착할 때마다 성경책만, 한국 성경책 읽지 못해도 읽는 척 하면서 해서 알아듣는 척 했어요. 근데 한경재 목사님이 쉽게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1년 동안. 어떤 날은 딱 알아서 엘렌의 와이프 보고 wow, you hear that? 야, 예, 오직 예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왔구나. 예, 그것이 오직 예수.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단에다가 바치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 이야기는 Where shall I live? 어디 가서 살까요? I will live wherever is most effective to witness for Jesus Christ.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곳에 will be my 선택하는 곳이에요. My chosen place. And that's what he did. 그 다음부터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선교사들이 땅 끝까지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카운트 반신스도 또 수영했습니다. 그 하와이는 그 부부가 수영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아름다운 패시픽 오션에서 수영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제는 그냥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 같이 내 자신에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몇 명이 목사가 되시겠죠? 많이 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되실 분은 꼭 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특히 젊으신 분들이 목사가 되시고 성경 교사가 되시고 하면 우리 다른 분들 여러분에게 바통을 기쁘게 넘겨드립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면 여러분은 아마 다문화권 선교도 아마 생각하고 할까 말까 하는, 안 할 것 같은데도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받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의, 세계 선교의 얼굴이 달라져요. 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저 같은 사람 한국 가서 61년도 가서 이 큰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종로 광화문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병동에 맨날 그렇게 했죠. 그때는 필요했고요. 지금도 필요해요. 하지만은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시고
technological, scientific, business, medicine, arts 그런 거는 하느님께서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참으로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요한 주요한 도시라면은 한국분이 없는 도시가 아마도 없다고 해도 과잉 아니겠죠. 그러면 바울 사도도 이런 전략으로 선교 전략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요 도시는 이 전도를 위한 전략적으로 그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가 이런 데 오면은 기도합니다. 주님 revive, renew the work that you did in New England, revive it again. 다시 한번 부흥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허락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때를 아끼라고 하면은 이 때를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프로페션에 그대로 엑셀런트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세계 선교가 놀랍게 됩니다. 만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한 마음 가지고 옛날에 오순절날에 그 교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받기만 한다면 그 여기 보스턴하고 뉴잉글랜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받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은 받고 싶지 않은 건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홀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I no longer have control of my life. 나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여쭤보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대로만 한다면은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 totally control하고 나를 홀로 주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살면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성서 보면 누구든지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성에 가만히 있어라.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특별히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거예요. 한 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고 이게 방탕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어렵게 생각했다고. 아니 왜 이렇게 레디컬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뭐 intoxication이죠.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왜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자기 결론 내는 거는 정말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로 취한 사람이면은 완전히 뭐랄까 아주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indescribable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취합니다. Holy intoxication 그렇게 해요. I call it a sober intoxication. sober는 술 취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니까 sober라는 말은 건강하고 강건하고 진지하고 진실하고 온만하고 온전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 대한 물론 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그렇지만은 나의 삶의 전체를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많이 만나보셨어요? 여기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캠퍼스 가면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커뮤니티 클럽에서.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면 걸어가는 모습 봤어요? 걸어가는 모습 좀 재미있죠. 이렇게 겨우 걸어가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 비합리적인 얘기만 해요. 엉뚱한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은 걸어가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술 취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 되라.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그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reason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느님만 보여주시는 그대로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to be spirit-filled is to be have enthusiasm, 그죠? 아주 enthusiasm이 있어요. enthusiasm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은 entheos, in God,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 하느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치 못하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오늘은 특히 성만찬 앞에 와서 드실 때는 예수님의 찢으신 몸 나를 위해서 바치신 것처럼 주님 제 몸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주셔서 주님 저도 세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만 이렇게 놀랍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도 이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도 나가서 굉장한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필요하지만은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내가 갈 곳 하늘나라 그것만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뭔가 그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큰 기회가 옵니다만은 이스라엘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스러운 그러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the rule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왕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왕들이 많고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오직 주님만 왕이십니다. 항상 다루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기억합니다. 가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우리 알죠. 하느님께서는 북한의 왕이에요. 보스턴의 왕이십니다. 나 삶의 임금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찾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것은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 반대하고 반항하는 그 세력들이 강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안에 카운터컬처로서는 우리는 주님께만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함께 한 몸으로 우리가 맡기기만 한다면, 순복한다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무슨 무브먼트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여쭤보지 않고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은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 땅에도 이곳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그 워싱턴 주의 아주 하이 시큐리티 그 형무소의 원목이에요. 프리즌 챕터네요. 근데 그 형무소는 좀 위험한 형무소예요. 재작년에 어떤 아마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 친구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새벽 기도회 혼자서 지나간 2년 전부터는 아침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는 he said every time I walk into the prison 자기 형무소에 들어갈 때마다 I pray Lord let your will be done your kingdom come on earth here in the prison as it is in heaven. 형무소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 형무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캠퍼스에 들어가실 때마다 혹은 일하시는 연구소라든지 혹은 회사에 들어가실 때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보스턴에 있는 이 아카데믹 월드에 있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예수님 뭐 전혀 모르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 아카데믹 월드 완전히 뒤집어놓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니엘 이 선지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세상의 모든 그 킹덤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테니까 이건 영원히 있을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니면 죽인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전국 그 모든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됐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 삶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필요하면 말로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스탠드업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대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실망할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실망하실 시간이 없어요. 때가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지근하게 얘 믿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갈 그런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 식탁 앞에 오시게 되면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역사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성찬식 드실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몸이다. 먹고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도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한 분도 갑자기도 믿게 되고 또 그를 풀어주시고 해방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드실 때는 이런 기도로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주님, 저는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이길 수 있는 생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생활, 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 가능할 줄 아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합니다. 주님, I need a personal Pentecost. 오순절의 역사, 지금 주님 나 자신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서부터 이 생명수의 강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과 불로 저희들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저보다 옆에 계신 분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그분 여러분 위해서 똑같은 기도할 테니까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홀로 주관해 주시고 이곳 버스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역사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